반갑습니다. 제가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인연된 부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에 우리 교구장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강원에 공부할 적에 부모자 청년회가 만들어졌는데, 청년회 법회 법문을 보제로 해서 했습니다. 83년인 것 같은데, 83년에 보제로 법문 이후에 우리 법무사 불자 대중들한테 처음으로 법상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연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장기도 10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지장기도 100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처님과 지장보살님, 그리고 이 산중을 이끌어주시는 방장 스님, 우리 교구장 스님, 수자 스님을 비롯해서 모든 스님들, 그리고 부모사 불자의 임원들, 오늘 모인 모든 시의 대중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선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천도를 할 적에는 날이 좀 어둡고 비가 올 적에 천도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망자들께서도 오늘 시의 대중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는 우리 생자인 대중뿐만 아니라 망자인 대중들이 대단히 많이 와 있습니다. 이 망자들도 생자와 똑같이 날씨가 좋게 되면 망자를 업시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업력이 위해서. 그래서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날이 어둡고 비가 오고 이럴 때는 다른 망상이 좀 접어져서 이 중심의 집중력이 커지기 때문에 천도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도라는 것은 우리 스님들이 앞에서 법주를 통해서 법을 청해가지고 망자를 불러서 천도를 시키는데, 천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천도가 돼야 돼요. 우리 모든 대중들이 마음으로 이미 천도가 돼야만이 진정한 천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아래가 절기로 봤을 때 망종이에요. 망종은 씨를 뿌리는 파종의 시기를 망종이라 합니다. 머지않아서 하지가 오는데, 하지는 여름의 끝에 이르렀다, 정점에 이르렀다, 그런 뜻입니다. 망종은 곡식을 파종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장 100일 기도 중에서 이칠절을 맞이했는데, 입제는 방장 큰 스님이 하셨고, 초제 때는 율주 큰 스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마음속으로서 보리종자를 심어서 파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파종된 씨앗이 잘 자라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차려서 앞으로 수행 정진하는데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씨앗은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행위의 한 업입니다. 그리고 씨앗을 가꾸는 밭은 현재의 우리의 존재적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열매는 미래의 과거를 열매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연에 대한 도리를 정확히 헤아릴 줄 안다면은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불성의 종자를 잘 뿌려서 잘 가꿔서 훌륭한 열매로 맺어가는 그런 마음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우리는 부처님 세계에서 머무는 존재이지만은 부지불식간의 번뇌망집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늘 쌓이다 보니까 부처님 세계에서 점점 멀어져서 아주 멀리 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 세계에서 멀리 떨어졌던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 이게 우리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을 놓고 봤을 때 그 생이 정말 성공한 생인가라고 했을 때는 과거 생부터 숙연으로 쌓여졌던 업식 까르마가 이 금생에 와서 얼마나 씻겨져서 더 나은 생으로 갈 것인지, 이게 절집에서 말하는 살림살이입니다. 그 업에 대한 무게 까르마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 이게 기본적인 수행입니다. 다 자기마다 갖고 있는 업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비가 오다 보니까 밖에 있는 대중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새로운 법회 문화가 다시 또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주변이 꽃이 지고 나서 잎이 다시 돋아나서 아주 푸렇게 파랗게 지금 연초록에서 진초록으로 바뀌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 파란색, 초록색은 새로움을 뜻합니다. 시작을 뜻하고, 그리고 맑음, 깨끗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본래 깨끗한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오염됐다는 것은 자기 망집 위에서 이렇게 본래 부처의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장애가 업입니다. 까르마. 이 까르마라는 것은 인도 산스크리트어인데 과거생, 숙생부터 지어왔던 쌓였던 행위에 대한 결과를 까르마라 합니다. 이 까르마에 의해서 우리는 업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신구이가 업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깨달음의 경계에 이르는 사람은 원생으로서 살잖아요. 원력적인 삶을 사는데 우리는 업생으로 사는 겁니다. 이 행동을 쌈시카라고 합니다. 업식에 의해서 행위라는 걸 쌈시카라고 하는데, 이 업식은 내면에 숨어 있어요. 무몰식이라고도 하고 장식이라고 합니다. 무몰식은 깔아앉아 있는 게 지하의식이에요. 표하의식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식이 아니라 밑으로 깔려있는 의식이에요. 이게 평소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데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봉착을 했을 때는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까르마예요. 업에 대한 본체의 덩어리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 그게 초견성이라고 합니다. 내 업에 대한 바탕의 본능은 나는 이기적인 마음이 좀 강할 것 같아. 나는 돈욕심이 좀 많을 것 같아. 나는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 이런 걸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열반의 세계로 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없이 까르마인데, 이걸 본래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깨달음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발심이에요. 마음을 바라는 겁니다.
본래 세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품을 열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의 10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마음, 이거 불성이라고 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하고 자성청정심이라고 하고 본래 면목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다. 뭐 심리학에서는 초월적인 자아라고도 합니다. 이 불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세계의 본리적인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어떤 생명의 존재가 됐든 간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의 시류불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수행입니다. 성가에 파수 공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잡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은 여기 오늘 이 시의 대중들이 스님으로서, 제가자로서, 또는 같은 도반으로서, 또 성업회로서 다양한 인연에 의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공행의 존재입니다. 함께 가는 존재예요. 거기에는 부처님도 함께 가고 깨달은 존재도 함께 가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두운 존재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때 더 앞에 가는 존재가 자비롭게 뒤에 오는 존재를 잡고 가는 것, 이걸 파수라고 합니다. 파수. 함께 손잡는 것, 함께 가는 것을 공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업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업을 본래의 깨달음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노력, 이걸 수행이라고 하는데, 수행을 비아나라고 합니다. 법문으로는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예컨대 오늘 이렇게 비가 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같은 날이 있던가? 라는 그런 법문이 있어요. 그 법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귀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같은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무상과 무아, 연기, 공, 이걸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여정은 본래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은 본래적인 나인, 또 다른 나인, 내 안에 있는 불성의 종자인 부처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그런 예입니다. 이 부처님은 또 다른 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으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은 나라는 존재보다도 더 가까이 내 곁에 계신 분. 우리는 흔히 나라고 했을 때 그 나는 에고적인 나잖아요. 에고적인 나는 본래적인 참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원력 가피는 그 참나의 나의 존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나보다 더 가까이 있는 그 부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불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업을 판단할 적에 예컨대 유리컵 속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가득 들어있는 물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먹물의 농도에 따라서 새카매지죠. 그 먹물을 본래 상태로 돌리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농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세물을 100번을 부을 수도 있고 50번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에 대한 무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농도가 어떠냐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 이게 첫 번째의 알아차림이고, 그 알아차림을 가졌다 한다면은 물을 부으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물을 부으려면은 자기 내면에 있는 욕망을 절제하고 욕망을 덜어내는, 그 심지어는 물속에 깔아있는 바닥에 아주 덕지덕지 깔려있는, 보통 물속에 물 위에는 분진이 떠 있지만은 분진 밑에는 아주 단단한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단단한 것을 깔려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아픔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솔개가 보통 40년 산다고 그래요. 이 솔개가 40년쯤 되면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에 가서 부리와 발톱과 손톱을 다 뽑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죠. 그러면은 30년을 더 산다고 그래요. 한 생을 더 사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업에 대한 무게를 정확히 알아차려서 업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강단적인 의지, 마치 시달타 태자가 호가호의를 내던지고 일체 중생들을 구원하겠다, 생사와 바다를 건너서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출가를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수행할 때 그런 강력한 강단 의지를 갖지 않으면은 적절히 갔다가 다시 되돌이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7제를 맞이했잖아요. 27제를 맞이했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30일쯤 되면은 자기의 현재적인 상황, 자기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을 한대요. 한 60일쯤 되게 되면은 확연히 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100일이 돼야만이 그 현재적인 상황을 바꿔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생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적응이 보통 108시간, 4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법무사 이 해행당에 와서 이 법회 해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와서 이번 주에 왔다 한다면은 지난주에 왔지만 새롭게 보면 또 새로운 공간과 이 여러 가지 성물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부처님을 뒤에 계신 부처님을 우리가 칭견하는데 지난주에 봤던 부처님 모습이 아니야. 자세히 보면은 지난주에 뵀던 부처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데 이 부산을 떠나서 다른 공간으로 가게 되면은 익숙했던 공간이지만은 그 공간에 적응하는 게 4일 걸립니다. 4일. 사람이 죽게 되면은 4일장을 본래 하는 거예요. 108시간 만에 하는 겁니다. 근데 망자는 7일 걸린다는 거예요. 7일. 우리보다 업이 좀 무거우니까. 이게 7일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49제를 끝내고 나서 100제를 하잖아요. 100제를 소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조계종 사찰 중에서 지장기도를 100일 동안 이렇게 100제를 하는 데는 우리 본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기회를 10번을 한다는 것은 7번 플러스 3번을 더하지 않습니까? 7번마다 생자와 망자를 위해서 우리가 법을 설해주지 않습니까? 생자의 일로왕보살은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망자의 일로왕보살은 지장보살입니다. 천도를 지내는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천도가 되는 거예요.
10번에 걸쳐서 천도가 되는 겁니다.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는 겁니다. 불교 사상은 윤회를 얘기하는데, 윤회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웃 종교에서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천당 아니면 지옥이지 않습니까? 천당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갈 데가 없어. 중간지대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오래 머물지가 못해요. 지옥 가면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우리는 어때요? 지옥에 가도 피해자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그 피해자 부활전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지장보살님이에요. 일랑보살님이에요.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은 부처가 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서원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플로리다 세인트 어거스터이라는 해변이 있는데요. 이 해변에는 갈매기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뭐 물론 일반 해변에도 갈매기가 많이 사는데 이 갈매기들은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살았어요. 거기에서 새우잡이 한 어선들이 그물을 이제 걷어들이면서 새우가 떨어지니까 그 새우를 먹으면서 아주 풍요롭게 잘 살았어요. 근데 새우가 이제 점점 덜 잡히니까 남부 지역으로 배들이 다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많던 갈매기가 서서히 적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물에서 떨어진 새우를 쉽게 받아 먹었는데 그 새우가 없어지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관성이 있어서요. 관성. 과거에 해왔던 관성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에 대한 업도 마찬가지예요. 해왔던 업을 죽음으로 한번 뒤집게 되면은 저루소생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크게 죽어야만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업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갈매기들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크죠. 우리들이 행위에 씨를 뿌려서 습관을 바꿔내고, 습관에 씨를 뿌려서 성격을 바꿔내고, 성격에 씨를 뿌려서 운명을 바꿔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까르마와 삼스카라를 얘기했는데, 삼스카라가 이제 행위예요, 행. 어두움 행위를 정확히 자기 삶에 대한 무게, 업에 대한 까르마 무게를 정확히 헤아려서 그 어두움을 걷어내려고 하는 행위, 발금이죠, 발금. 발금을 쫓다 보면은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젖어있던 관성의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게 되면은 굳어져 있는 성격을 바뀌는 겁니다. 저 지하에 표화의식으로 있는 제8식 아리아식이 근본적으로 바꿔내야만이, 우리가 경계 없는 경계의 자리를 가게 되면은 그런 8식과 7식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8식은 아리아식이고 7식은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잠재해 있잖아요. 잠재해 있는 의식 자체가 늘 오늘 이렇게 우리 선찰대 번산 지장기도에 왔던 여러분들의 어떤 성스러운 마음에 의해서 이 마음이 정화가 되게 되면은 8식에 대한 근본 엉어리졌던 부분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점점 풀어져서 그게 부위로 뜨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엉어리졌던 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뜨지 않잖아요. 떠야만이 보이잖아요. 보이면 제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운명이 바뀝니다. 수행과 기도는 함께 따라갑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부처님과 내가 1대1의 대화예요.
1대1. 기도할 때는 부처님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이제 흔히 방석을 하나 옮기거나 자리를 조금 움직인다 하더라도 아주 조심스러워야 돼요. 나와 부처님이 1대1이지만 상대도 부처님과 1대1인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진실되고 정성을 다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슬람 수피 중에서 3대 수피 중에 여성 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날라는 아주 불행했던 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부처님 제세시에 보면은 고타미 같은 나중에 비구니가 됐지만은 아주 불행했던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 여성과 아주 흡사한데 버림받고 세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저주받았던 그런 존재인데 이분이 이제 마음 수행을 해가지고 일정한 경계 없는 경계의 자리까지 이르렀어요. 이분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여요 날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절에 오셔서 부처님께 부처님 저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저여요.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위선적인 옷은 다 벗어내고 가식적인 모습은 다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부처님 저예요. 여러분들이 이 법문이 시작할 때 법문이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만이 법문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만이 그 법문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법문 들을 준비가 돼 있으면 이미 법문은 성립이 된 거예요. 날라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저예요, 날라 그렇게 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꼭 보시면은 부처님께 부처님 저예요. 내 이름을 대고 저예요. 아 그래? 부처님과 1대1 대화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날라가 나를 보세요. 아무 것으로도 나를 가리지 않고 당신 앞에 섰어요. 옷도 장신구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도 없어요. 이 우연한 삶이 내게 주어진 선물임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훌륭한 축복인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열려있고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좋은 선연의 동주 도반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성스럽고 거룩한 축복이에요. 그보다 우리가 더 평화롭고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메리카 원주민 중에서 나코다 수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신과 가장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신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그를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을 신성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가장 슬픔에져 있고 가장 고통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과 1대1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날라가 부처님 저 날라예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그런 날라가 돼야 돼요. 사실은 흔히 마음을 가슴에 표현하거든요. 가슴에. 그 가슴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로 우리는 부처님께 그렇게 나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수행과 기도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서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참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108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경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력을 할 수도 있고, 이거 다양합니다. 그게 이 사찰이라는 공간이 그냥 오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녹아낼 수 있는, 정화될 수 있는 장소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라틴어로는 네프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프큐. 네프큐는 빙하 시대의 모든 존재들이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롯하게 피난할 곳이 있는 공간, 성스러운 공간을 네프큐이라고 그래요. 부산 지역에 가장 성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공간이 어디일까요? 아마 우리 교구장 스님이 앉아 계셔서 다 법무사라고 하니까 네. 법무사가 돼야죠, 사실.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공간. 법무사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무게를 다 내려놓고 다 비울 수 있고 상대를 활짝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망자에 대한 기도를 할 적에는 우리 다도반이 입고 있는 저 흰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절집에서는. 우리 그리고 조선 전통 의식이 흰옷을 입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검정옷을 입는데 그건 서양식이에요. 흰색이라는 것은 모든 색을 바탕을 살려내는 겁니다. 흰색은 모든 색을 다 흡수하는 색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백의를 입는 거예요. 백의 관세음보살이에요. 모든 중생들의 고통과 고뇌와 슬픔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불교의식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우리가 패자부활이 가능하다니까 죽었던 순간에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희망을 찾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지장 100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일루왕보살님을 법력을 얻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신신명에 보면은 지동기지하면 지객미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움직임이 그쳐서 그침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그침은 새로운 움직임을 낮춘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쳤을 때 우리의 업에 대한 무게가 완전히 깔아앉았고 다 백지 상태, 무심의 경계가 됐을 때 그때 새롭게 움직이는 것은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때가 바로 동체잡입니다. 그때는 성스러운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새로운 시작은 아주 성스러운 거예요. 몸과 입과 생각으로 상대방한테 대하는 것이 다 성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성스러움을 가는데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데 가장 큰 바탕이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내 것을 내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악할 자유 발구할 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상대방한테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작아지지만은 상대방이 필요한 부분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는 작아진 여백의 공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던 뭔가 돈이 됐든 물건이 됐든 그게 없어지게 되면은 비워지잖아요. 비운 것만큼 나는 훨씬 더 충만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줄 때. 상대방은 나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게 고통이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내어주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기 비움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울 때
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상대의 아픔이 작아질 때 덕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아픔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제가 중간에도 그런 말씀, 여러분들 법문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경상도 말로 됐나 했을 때 됐다 그러잖아요. 됐다 하면 이미 다 갖춰진 거예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열린 존재로서 머물러야 돼요. 붓다라는 존재는 완전한 열림의 존재예요. 깨달음의 존재. 부처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이폰의 창시자가 스티브 잡스인데 잡스의 스승이 스즈키 술류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 술류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는 순간까지 절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상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절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거예요. 존엄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가지는 것. 그게 자비를 실천하는 겁니다. 통달무아법자는 진시보살이다. 금강경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무아라는 경계를 실현한 통달한 존재야말로 진정한 보살이다. 무아는 경계 없는 경계를 가지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부처님 세계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 속에서 사는 겁니다. 또 부처님 세계에 머문다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고 먼 공간이 아니고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서 부처님 세계에 머무는 거예요. 하안경 약창계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풍송차경 신수지 초발신시 변정가 안자시 국토에 심영비로 잔압을 그 대목이거든요. 하암에서는 모든 존재를 신령스러운 존재로 불성의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문, 부처님이 말씀하신 율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슴으로 수지하게 되면 옆구리에 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수지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수지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녹아내리게 사는 것. 경계 없는 경계를 살고 자비를 늘 구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풍송차경 신수지예요. 그러면 평화로운 겁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상적광투 세계예요. 그것을 이름하여 비로자나 세계라 한다. 그것을 이름하여서 하암법계의 세계. 모든 존재들이 산하 대지 두두물물 자체가 불성의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서 있다. 오늘 지장께도 102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경문을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예시를 얘기했는데 어떤 한 대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을 활짝 열려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존재해서 부처님 세계에 머문다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비로자나 세계에 머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세계에서 늘 머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스님들 이하 생자인 시의 대중들 그리고 망자 대중들도 오늘 2차 인연 공덕으로 지장보살님의 가피 공덕으로 극락왕생하시고 비로자나 세계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법문 마치겠습니다.